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정말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계 선교의 시작을 알린 교회가 등장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은요,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그 휘하의 장군이었던 이 셀레우코스 1세가 이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배하는 영토 내에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인 이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안티오쿠스, 안디옥, 이 안디옥이란 도시를 무려 16개나 건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이 당시의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이 수리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현재는 터키에 있는 이 안타키아라는 지명으로 불리는 곳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당시에 약 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 내에서도 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또한 그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거대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출현이 2000년 교회사 안에서 또한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것은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성 때문입니다. 총 3가지인데요. 하나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인 사도 바울을 배출한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한 곳이죠.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렸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사 내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세계 선교에서도 중요한 이 안디옥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을까요? 오늘 19절이 답하는데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이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 순교로 촉발된 그 유대교의 대박해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 페니키아와 또한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페니키아와 키프로스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전했지만 이 그들이 전한 대상은 여전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은 좀 달랐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아멘. 안디옥에 이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명이 갔는데 이 그들이 바로 이 그리스 사람,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 바로 뒤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이 세워진 이유는요, 바로 앞서서 말했던 이 베드로의 헌신과 수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이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연적인 결과로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그 예루살렘 교회도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순종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졌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고가 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최선을 다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최고가 된다는 것은 때로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장설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바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니, 전적으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헌신이 안디옥 교회를, 또한 세계 교회를, 또한 우리 라이프처치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건은요, 그 순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야 결과가 있지요. 오늘 세계 선교에 하시는 이 결과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바로 베드로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바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